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도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아멘. 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해서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라가 명하고 포로가 되어 먼 이방 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어떤 소망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지를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로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로 끌려갔는데 그 골짜기를 둘러보니 가득한 마른 뼈가 무덤으로 뼈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생동감 있는 육체들이 되고 살아나서 보면 10절을 보면 뭐가 되었다고 그러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와 같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것이고 절망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다. 결국 이들은 70년 후에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우리에게 드러난.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어떤 신앙의 열심을 더 내기 위해 더 받아야 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 받아야 되는 정도로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되고 무언가의 특별한 일에 소용되는 일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조건 이루어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이 30장이 중요한 건 바로 성령 충만을 생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산 영이 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거꾸로 얘기해, 성령 충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건 성령 충만 때문이다. 태초에 사람 만들 때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죠. 즉 살아있는 영혼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동, 불능에 빠진 거예요. 어떤 생명의 일도 알 수 없는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겉모양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살아있어야 될 게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떤 자들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면 시체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모양 다 똑같은 걸 줄 알죠?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우리 영적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성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좀 살려놓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느냐는 거죠. 예,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일들은 뭐에 가득해야 돼요? 생명에 가득한 일이 돼요. 생명을 취해야 돼요.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명 찾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냐?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같이 움직여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나 자신만 만족하는 일이냐, 그건 다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진정 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입술로 나 예수님 믿는 자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다고. 그러나 진짜 믿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게 되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영을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살아나면 그는 그 입술, 그 육체로, 그 행동으로, 그 뜻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님이 막 왜 저렇게 막 그죠? 신이 나갖고 막 저기 막 저러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없으면 예수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아무나 다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전도자가 따라하듯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게 또박또박 따라하면 진짜 그 영이 삽니까?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입술이, 그 외양의 따라함이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온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게 하여. 내 영이 살아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생명에 거해야 참된 구원이 임해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놓고 얼마나 고민한 줄 아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는데 그냥 나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을 살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살면 당연히 뜨거운 찬양이 나오죠. 아니 조용해도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움직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과연 움직이고 나는 진짜 살아있는 일을 하는가? 내 외면은, 내 외양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고민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생기가 나 안에 들어왔는지, 생기가 내 영을 건드려서 나를 살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게 뜨끔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혼혈된 자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터부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빌립 집사 그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해 보니 이들이 예수는 믿을 수 있었지언정, 머리로는 믿고 감성을 믿을 때 뭐가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이요. 그때 그들이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실제가 어떤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들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정말 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혹시 본문에 예수께서 본 것과 같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골짜기 마른 뼈 같지는 않아요. 그 어떤 움직임도 생명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건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기로 인하여 지금 영적 활동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활기차게 움직여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2장 1절의 말씀으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우린 스스로 살아날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자는 스스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가, 내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할 때 그 살려주는 역사가 누구죠? 생긴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나를 계속 살아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무조건 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마치 무슨 부가적인 일인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 또 뭘 더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성령 충만 없으면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성령 충만 없어도 예수 이미 믿었는데, 나 진짜 믿거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하나는 하는데 둘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 역사한 거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나는 호흡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타락하여 이미 죽은 목숨이 밖에서 와서 살려놓았을 뿐이에요. 즉 우리는 스스로 자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근데 한 번 들어와서 살려놨는데 그도부터 계속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밖에서 계속 힘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박동이 들어오고 활력이 들어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살려야 사는데,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영혼토록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 필요 없어? 성령의 영만 충만 임재? 그런 건 뭐 부가적인 것이지. 여러분, 그러다가요, 한번 살아났지만 점점 시들시들하다가 그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기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혼도 만들고, 이미 영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고 지었던 아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셔야 비로소 산 영이 되었다? 생기는 우리의 영이 아니야. 영은 이미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작동할 힘을, 아담은 길에서 비로소 생기로 인하여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 가운데 생기가 계속 있었으면 아담이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하죠. 그게 생기가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성령 충만 없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원래 오늘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에요. 주보 보시면 알겠죠. 그러다가 주중에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성령 설교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 성령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이제는 이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직 예수는요, 오직 성령으로 드립니다.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죠?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저도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 안에 뭐가 들어와? 생기가 있어서. 이 영이 살아야, 깨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내가 진짜 예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듭거듭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의 일들을 강력하게 나눕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도 세상 사람보단 나아요. 아직 안 믿은 사람보단 나아요. 왜?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잖아.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지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 안 들어온 사람은 이 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전히 은혜가 안 되는 건 조심하세요. 진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가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깨닫죠? 그렇구나, 이제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그럼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분이 이제 나를 주관하도록, 내 안에서 충만하여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인도하도록 여러분 계속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예요. 산자가 되게 말.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 충만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는,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결국 무엇이 됐죠? 본문 10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큰 군대. 여러분, 그냥 큰 군대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사가 됐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권능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으십시오. 성령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복음 전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괜히 복받아 부자였다는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부자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뭘 더 바라죠? 뭐가 더 있으면 돼요?
금을 줄 거예요, 은을 줄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가 얻을 건 부자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 들어와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킬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으켜 성령이 들어갈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그 권능이 들어가, 그 능력이 들어가,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으로 살고 있어요?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뭐로 살고 있어요? 이제 죽기 전까지 얼마 남은 인 갖고 안 까진 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배웠던 지식 모든 걸 다 끌고 모아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된 게 뭐 있는데 뭐가 되죠? 권능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권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볼 때 능력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야, 저 육체 갖고 교회 와서 저녁 점심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80, 70대는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그 뜨거운 물 나르고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우리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뭐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힘껏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배운 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데 뭐 학력 따지고 인품 따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근데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첫 번째,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의 시험 들고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사람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결국 뭐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영안이 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예, 우리 삶 앞에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바뀌기. 성령 충만돼야 성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No.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고 지식 많이 쌓는다고? 예? 훈련한다고? 벽 보고서 며칠 동안 막 기도한다고? No.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이 성품이란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바뀌는 거예요. 타락되고 오염된 형상이 성령이 들어와 영이 살게 되면 이 안에서 형상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격 못하고 성격 힘들어가고 성격이 못난 사람, 힘든 자들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바뀌어야 돼요. 둘 다 바뀌어야 돼요. 저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목사는 뭐 앉아서 뭐 돛 닦으면 바뀌나? No. 성령 충만됨. 제가 요새 안 바뀌고 있나요? 저도 요새 무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금요 예배가 저한테는 더 기뻐요.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걸 알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알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나면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안에 품성들이 달라져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성령 권능 받아서 이번에 일본 아울 단기 선교회 다 따라 나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동네를 우리 사람들이 다 짚어가는 거야.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유, 나이 들었는데 거기 가서 No.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금요예배 때 탬버린을 다 권사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되겠어. 왜 탬버린은 노래방에서만 해? 아니죠. 우리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새로워집니다. 저는 오히려 권사님들이 복음 더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세계 선교에 나서는 권사님들, 신문에 대만짝하게 난 대문자만.
고양시에 있는 새롬교회 단기 선교 아울리치 평균 참석 인원이 75세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박수 치는 사람 다 기억해. 지금 다 이름 써. 다 이름 쓴 거야 지금. 다 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됐어요. 청소년 부수련회를 제가 후쿠오카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청소년 부수련회 거기 가서 하는 거야. 제가 3월 12일에서 14일 후쿠오카 갈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가서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께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지를 한번 도드려보는데 마음속에 막 벌써부터 설레이는 거예요. 벌써 설레니. 이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기쁨.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살면 이런 일도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젊어져요. 여러분 더 강해져 가겠네요.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말로 됩니까? 교회 부흥 외치는 사람 쳐놓고 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사람 요새 못 봤어요. 교회 부흥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부흥이 사람이 많이 오고 헌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 갖는 게 부흥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부흥의 결과예요. 진짜 일어날 부흥, 그 전에 그 참된 부흥은 성령이 역사하여 충만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영이 부흥하고 새로워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전 소망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이것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영이 계속 살아나고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성도들이 나와 계속 변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활기 있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새롭교회가 해야 할, 이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귀한 역사다. 미국에 무디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 평신도 전도자요, 침례교 설교자였어요.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시카고에 아주 무디 성경학교가 있어요. 신학대원은 아닌데 평신도들이 성경 배운 3년 동안 그거 보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 무디 성경 신학교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무디라는 사람이 18세까지 아주 평범한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18살까지.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무디를 붙여놓고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성령의 충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무디가 그랬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교회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엔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킴볼 선생님이 이걸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당시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 노동자였지만 구두방에 찾아가서 계속 거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킴볼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무디가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무디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나서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학교를 부흥시킵니다. 몇 명에 불과했던 교회 학교가 몇백 명 단위로 넘어요. 그게 끝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200만 명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D.L. 무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킴볼 집사라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전 금요예배가 이런 자리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작은 한 사람의 기도일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면 이 교회가 들썩들썩 일어나는 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이 금요예배에 나와 계속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뭐라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 받으면 당연히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구원도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전에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나마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 그러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생기가 나에게 들어와 내 영을 되살리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강하고 생명으로 충만된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